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3장에 읽었던 이 본문은 유명한 바울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대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정말로 바울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간구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느냐? 그럴 때에 3장 15절 6절에 제가 읽습니다.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첫째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속사람의 강건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것. 제가 어제 하늘공원에 갔더니 하늘공원에서 간판이 몇 개가 붙어 있었어요. 간판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억새와 갈대의 차이. 그리고 한참을 읽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정원에 있는 그 정원에 나 있는 애들이 정체가 갈대냐 억새냐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하늘정원에 있는 걔네들의 정체는 억새입니다. 산하고 들에 있는 애는 억새고 강이나 이런 하천 근처에 있는 애들은 갈대고. 그러니 저는 갈대는 많이 보고 살았죠. 억새는 산에 가면 보는 거고, 근데 억새는 키가 좀 작고 갈대는 훨씬 큽니다. 갈대는 한 2m에 4m, 3, 4m까지도 되지만 억새는 1, 2m 정도. 그리고 색깔도 사실은 좀 달라요. 그래서 갈대는 갈자니까 갈색이고 억새는 황갈색이나 아니면 은빛색이 나고 뭐 이런 등등의 여러 색이 납니다. 갈대는 속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억새는 안 비어 있다 그래서 제가 억새를 또 목을 잘랐죠. 그리고 속이 비어 있나 안 비어 있나 봤더니 억새도 비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설명서에는 억새는 속이 차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보는 억새는 다 비어 있어서 얘가 그러면 잡종인가? 그랬더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갈대 기준으로 억새가 속이 차 있다 그런 거예요. 절대 기준으로 억새가 속이 차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억새 속도 비어 있고 갈대 속도 비었는데 갈대가 훨씬 더 속이 비었다. 그래서 마음이 이리저리 변한 사람을 갈대라 그러죠. 갈대. 그래서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 대신에 여자는 뿌리가 튼튼하잖아요. 위에 것만 살랑살랑하지 돌아다니질 않아요. 밑에가. 그래서 위에가 살랑살랑하니까 태풍에도 이 갈대는 살아남고 나무는 뿌리 뽑혀가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태풍에 강한 것이 갈대고 억새다. 그래서 억새는 억새니까 억새다. 옛날 노래가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의악새 슬피 우는. 그 악새가 억새를 이야기하거든요. 의악새, 억새를 다른 말로 새라 그러거나 의악새라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의악새가 있는 줄 알고 막 찾아다니는데 산에 있는 들에 있는 그 억새가 의악새예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그 억새가 이렇게 막 흔들린다 그래서 그 소리를 의악새가 슬피 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악 슬피 우는 가을인가요? 가을이에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속이 흔들림이 없게 해달라 그런 말이죠. 고난을 좀 당하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비요. 주님께서 나를 떠나셨는가비요.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한 거요, 안 한 거요? 안 한 거요. 자식으로서 엄마가 좀 야단을 치니까 엄마가 나 미워해. 엄마가 나 싫어해. 그러면 속이 안 차 있는 거죠.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은 것이. 환난을 좀 당하고 때로는 기도 응답에 지연이 나타나니까 기도 응답이 늦추어진다 그 말이죠. 기도 응답이 늦춰지니까 주님께서는 내 기도에 듣질 않으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 그러면 그 사람의 속사람은 강건하지가 않은 거다 그 말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강건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강건할 때에 무엇이 가능하냐 하면 인내가 가능하고 인내를 통하여 열매를 거두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가 뭔가를 심어놓고 그 결실의 때까지 인내하지 못한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나 농부가 심어놓고 그 때에 맞는 결실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한다면 그 때에 마침내 아름다운 알곡이 맺힌다 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사람은 열매를 거두지를 못합니다. 믿을 때에 잠깐만 믿죠. 잠깐만 믿어요. 잠깐만. 여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내가 없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은 이제 용서다. 그러면 제가 여자 집사님들을 만났어요. 여자 집사님들 가운데 남편 용서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남편을 자기가 용서하고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대를 하겠습니까? 남편의 변화를 기대해요. 그런데 다음날 또 때려요. 용서했는데 남편이 눈을 밤탱이로 만드는 거예요. 남편을 용서하고 축복했어요. 그를 위해 중보기도 했어요. 용서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기쁨이 생겼어요. 감사해요. 살만해졌어요. 하나님과 나하고 막힘이 별로 없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눈탱이를 밤탱이로 남편이 만들어버렸어요. 내가 남편을 용서하고 축복했더니 남편이 변화될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기대를. 남편이 밤탱이를 만든 순간에 내가 용서를 취소했어요. 용서를 취하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과 내 관계,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의 줄기를 내가 막아버린 거예요. 수도꼭지 닫아버린 거예요. 스톱 막아버렸어요. 주님과 관계에서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눈탱이를 밤탱이로 만든 그 남편 때문에 내가 기쁨이 없다고 생각해요. 남편만 버려보든지 없어져 버리든지 달라지든지 등등 해야지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 하지만 사실은 그가 용서를 취소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에 대한 용서를 취소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남편이 내게 폭력을 행사하고 악하게 살고 노름하고 막 그런 남편이 있다. 내가 그를 사랑하고 축복했어요. 남편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할 가능성이 높아요? 안 변할 가능성이 높아요? 안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변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가 남편을 용서했어요. 축복했어요.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안 변화됐어요. 용서를 취소해버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어요. 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했어요.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 다 회개하고 다 예수님을 믿어버렸어요? 아니면 주님의 제자들 죽이려고 달라들었어요? 주님의 제자들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나중에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였죠?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일 사람들을 다 용서했어요. 그치? 용서하면서 죽었잖아요.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 충만케 돼버렸습니까? 아니지요. 스데반 집사 한 명 죽인 다음에 교회를 더 강력하게 핍박했잖아요. 사람은 착각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주면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겠거니. 사랑 안 해주니까 용서 취소. 용서 취소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줄이 막혀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용서 취소를 잘하더라고요. 여자 집사님들이 남편에 대해서 당한 게 많으면 남편이 변화를 얻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놓고 남편이 눈탱이를 밤탱이로 다음날 만들면 모든 것 취소. 이 썩을 놈. 그러게 누가 썩을 놈이랑 결혼하래요? 맞을 걸 각오해야죠. 눈탱이 밤탱이를 많이 당하면서도 축복해주고 용서해주면 상이 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이 커요. 대신에 이제 눈에다가 물안경을 쓰세요. 물안경. 안에 스펀지를 장착한 물안경을 쓰면 눈탱이를 맞을 때 되면 이 스펀지가 안에서 이거 흡수를 해줘요. 그리고 밤탱이까지는 안 돼요. 잘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서 용서를 취소하면서 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니까 또 나아가서는 마음과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른 기대치를 품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감옥 속에 헤롯 임금이 가두었어요. 세례 요한은 헤롯 임금을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주님의 사람이니 당연히 용서했지요. 헤롯을 용서하고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헤롯이 세례 요한을 풀어줍니까? 목 잘라 죽여봅니까? 목 잘라 죽여버리잖아요. 내가 용서한다, 누군가를 용서한다 해서 그가 변화되는 걸 기대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들 핍박하는 사람, 이방인들, 유대인들 다 용서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자식까지도 쫓아가서 죽였어요. 핍박했어요. 그 핍박의 연수가 수백 년을 흘러갔습니다. 그런 상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몰상식한 기대를 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축복했다. 그러니 내가 그 사람이 내게 우호적으로 변할 것이다. 그 기대를 가지고 있어 봐야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주고 축복해줘도 나는 그는 끊임없이 나를 배반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런 기대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그럴 때에 어느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 못 거둘 수도 있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 그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내가 강건한 마음으로 버티고, 그 강건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아야 되고,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야 돼. 오전에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지만 너희를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케 되지 못하면 잠깐 동안은 그 사랑을 믿어요. 믿다가 시간 좀 흘러가고 환경이 그래도 어렵고 그래도 고난 속에 있으면 포기. 그래서 그분이 겨울에 월동배추 옮기는 알바를 시작하죠.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1000포기. 항상 포기하고 살아가요. 배추 옮기는 알바나 해야 되죠. 트럭에, 포터에 배추나 실어요. 50포기 담아주라. 예, 알겠습니다. 포기.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는 포기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는 포기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나는 포기했습니다. 뿌리가 얇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치 않은 사람들은 풍파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멈추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멈추는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간절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특별한 기도 제목으로 하루에 3차례씩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런 식의 믿음의 삶을 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작정해서 하나님께 3차례씩 기도하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열흘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도착했다. 그렇게 기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황제로부터 사자가 도착해. 이놈 잡아 가두어 사자굴에 집어 던져라.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장래에 될 일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요셉이 기대감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해피엔딩한 기대감을. 그러나 기대감을 풀고 쫄래쫄래 아파 말씀에 순종하여서 형들에게 광야에 양치는 곳에 갔더니 형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회개가 아니라 잘았다 이놈. 죽였구.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구덩이에 던졌다가 노예로 동생을 팔아버리는 것이. 그러면 요셉이 속사람이 강건치 않으면 그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요. 하나님은 내게 꿈을 통해서 장래를 말씀하시더니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그러면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환난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믿음의 선진,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좀 당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고난이 아니라 좋은 일, 좋은 일, 좋은 일, 좋은 일. 조금 기도했더니 좋은 일, 아름다운 열매, 해피엔딩, 돈덩어리, 금덩어리, 황금덩어리. 황금까지는 좋은데 다이아몬드가 떨어질 때는 꼭 보증서를 같이 보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금은 상관없는데 다이아는 보증서가 있어야지 거래가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문제가 또 많이 벌어지고 고소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떨어질 때는 보증서를 같이 주시고 금이 떨어질 때는 황금, 순금 계열로 주시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조금 믿었는데 금덩어리, 좋은 일, 아름다운 일, 해피엔딩한 일 바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물러거라 다 물러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붕붕 대붕 가는 곳마다 접대하고 대접하고 선물을 주고 사랑해주고 업어주고 치유되고 귀신 쫓겨나가고 또 얼러주고 사랑해주고 환영하고 고린도에 갔더니 환영하고 용돈 주고 선지자님 사도님 오셨습니까? 끌어안아주고 복음을 전하러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얼른 회개할게요.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해피엔딩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으로 삼으셨습니다. 물론 주인공은 주님이시지만 사람으로서 주인공은 사도 바울을 삼으셨는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사도 바울의 인생과 삶이 해피엔딩 끝까지 좋고 해피 정말 해피를 원하는 사람은 강아지를 사서 이름을 해피라고 짓습니다.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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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피 2, 해피 3 큰 해피, 중간 해피, 작은 해피 어서 온다 해피 그러나 그 해피가 다 뜻대로 원함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러고 스스로 기대치를 가집니다. 기대치 이렇게 돼야 돼. 내가 이런 행동을 취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어야 돼. 그런 다음에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칩니다. 북치고 장구치는 거 혼자 북을 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런 결과를 해줘야 돼. 그런 다음에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결과를 안 해줬거든요. 하나님 미워, 하나님 싫어, 하나님 배신자, 나는 방랑자가 될 거야. 나는 방랑자요. 하나님 미워. 왜?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이런 결과를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 이 결과를 안 줘요? 내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을 지배하고 통치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행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내 기대감이 틀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속사람이 강건치 않은 사람들은 엎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지고 깨져버립니다. 내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일 이렇게 될 것이야 기대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었어요. 막상 내일을 닥쳐가지고 내가 내일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평안도 기쁨도 감사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그만둬버렸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그만둬버렸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걸 그만둬버렸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걸 그만둬버렸고 약속을 믿는 걸 그만둬버렸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속사람이 강건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1번으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건 뭐냐 그러면 그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첫째는 속사람이 강건케 해달라 1번 기도 17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에 대한 기도인데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게 해달라는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믿음의 기도.
오늘의 다루려는 말씀은 이 17절 하반절부터가 되어집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내가 나무 입장으로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나무 입장으로 이 말씀이 지금 그러면 사랑 가운데서, 그러면 이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박힌다니까 결국은 나무나 식물이죠. 동물입니까? 돌입니까? 돌? 아니죠. 식물이죠. 뿌리가 박히는 거니까 식물 입장이잖아요. 식물. 나무나 식물이에요. 그러면 사랑 가운데서 그 말은 토양 자체가 뭐란 이야기냐면 사랑의 토양이란 이야기.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고 이야기하면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니까 누구의 사랑이겠어요?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 거기에 무엇을 박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는 이야기. 아버지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뿌리가 박힌다는 이야기는 뿌리가 내려가지고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터가 굳어진다는 이야기는 뿌리가 아주 두꺼워지고 아주 견고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소나무 같은 것, 오래된 소나무 보시면은 땅 지표면까지 굵은 뿌리가 막 뻗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저기 아주 굵게 그냥 뿌리가 가지처럼 번져 있는 것. 이게 터가 굳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뿌리가 깊이 내리고 깊이 내려가지고 좌우로 뻗어가면서 멀리해서 어지간한 것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토양은 어디예요? 사랑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사랑이라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토양의 뿌리를 내리고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식에 넘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준을 넘어버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님께서 나를 이 정도 사랑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예측하는 것 수준을 넘어버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체험하고 겪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이 정도 죄는 용서해 주시고 이 죄는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지요. 그러니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놀랍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넓이하고 길이는 2차원이고 그렇죠? 높이하고 깊이는 3차원이죠. 정사각형, 직사각형에서 평면에서 입체로 바뀌어가는 거죠. 몰라도 됩니다.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수식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최대한의 수식어를 사용해요. 최대한의 수식어를 사용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그리스도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길쭉한지, 그 다음에 그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깨달아.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깨닫는 것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달려있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압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이 주먹만큼이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믿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주먹만큼이에요. 내 현실의 급박한 문제가 주먹만큼 이상의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바위만큼 큰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바위만한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이 바위만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내가 믿기로는 주먹만큼밖에 주님이 나를 사랑 안 해요. 그러니까 바위만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문제, 주님의 도움과 능력이 필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어려운 분들은 제가 비유를 자꾸 들어줘야 한다니까요. 아들이
엄마는 나를 10,000원어치밖에 안 사랑해요. 10,000원 수준만 엄마가 나를 사랑해요. 그런데 30,000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당당하게 엄마한테 30,000원 달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줄 줄을 확신하지 못해요. 엄마 왜? 이따가 이야기할게요. 이따가 또 엄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뭔데? 저녁에 제가 청소할게요. 청소 열심히 하고 다음 날에 엄마 제가 지난번에 성격 잘 맞아온 거 아시죠? 그래, 지난번에 오래간만에 성격 좀 받아왔대. 그런데요 뭐가? 지난번에 용가리 치킨 사주셔서 감사해요. 잘 먹었어요. 한참 고민한 다음에 엄마 용돈 지난번에 10,000원 줬잖아. 그러게요. 용돈이 어째? 그러니까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한참 고민하다가 문자를 보내요. 엄마한테. 카톡을 날리든지. 엄마 30,000원이 필요해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제 아이는 못 믿어요.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 수준은 10,000원이에요. 그러니 담대함도 없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히브리서 말씀에도 담대함이 생길 수 없어요. 이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 수준이 10,000원 이하예요. 10,000원까지는 믿어요. 그렇다면 5,000원 문제가 생겼으면 엄마 5,000원? 그래 5,000원? 엄마 1,000원? 그래 1,000원? 까지. 그 다음에 이제 10,000원까지 믿으니까 엄마 9,000원? 이놈 새끼가 엊그저께 네 10,000원 가져갔잖아. 그래도 10,000원까지는 믿으니까 또 그래도 엄마 아이고 사랑하는 아들인데 또 엊그저께 10,000원 먹었더라도 오늘 또 9,000원 주면 안 될까? 10,000원까지는 믿으니까 능글맞아 져가지고 또 달라고 막 쫄를 수 있는 거죠. 그치요? 당당할 수 있다. 그럼 10,000원까지는 일단은 맥시멈이니까 그 안에서는 당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초과해버리는 30,000원이 됐을 때는 이제 제대로 확신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그 다음에 30,000원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엄마 30,000원만 좀 주세요. 30,000원이 꼭 필요해요. 이놈이 지난번에 10,000원 먹고 또 달라 그래? 거기에서 바로 꼴이 내려버립니다. 알지요? 거기에서 바로 꼴이 내려버려요. 예, 죄송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식이 귀신 들려가지고 주님께 나와왔어요. 고쳐주세요. 안 돼. 주님이 정말 말씀하셨습니다. 안 되라고. 내 자식 좀 고쳐주세요. 안 돼. 너무 계속 주님은 안 된다 그러고 그 여자는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이 여자 대신 탄원을 했습니다. 주님, 저 여자 좀 보내주세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고쳐가지고 보내세요. 그냥 말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 딸은 자식은 안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대신하여 왔어요.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그러니 말씀만 하면 귀신이 떠나가는데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보내달라고 이 여자 때문에 괴롭다고 제자들까지도 이야기해요. 좀 고쳐주면 되는데 왜 주님이 안 된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한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안 돼. 그럽니다. 이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옳습니다. 옳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 것이 맞는데요. 개도 음식 남은 거 주잖아요. 그걸 주세요. 그걸. 오리지널 음식 말고 남는 걸 주세요. 최소한은 주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어야지 이 여자처럼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럽고 안 입고 와서 아니 우리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그분께서 이방인인 나지만 내 딸 좀 고쳐달라 그러는 걸 그걸 안 고쳐줘 이 못된 양반 같으니라고 그러면 끝나버립니다. The end. 끝나버리고 맙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그분을 확신하고 알기 때문에 고쳐달라고 멈추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의 병든 것 때문에 주님께 친구를 통해서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무엇을 아니까요? 그분의 사랑을 아니까. 그분의 사랑을 아니까. 그분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믿음의 기도가 가능해요.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가장 근원적인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고 아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해요.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사상누각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어서 비만 좀 오면 우두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기초를 파지 않은 사람, 기초를 건축하지 않은 사람, 그 기초 철근이나 콘크리트 위에 집을 세우지 않은 사람 되어가지고 반석 위에 집 짓지 않은 사람이 돼가지고 주춧돌을 놓지 않은 사람이죠. 그래서 손쉽게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주님께서는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더 깊이 한 걸음 나아가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게 가능하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순종하는 게 가능해요. 그걸 다 전제하고 깔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길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지도 않고 여러분의 관심도 없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부탁해요. 여러분이 들어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오늘 밤 10시에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속초시 몇 번지입니다. 서울에 사는 우리한테 오늘 밤 10시까지 찾아오세요. 그래서 이삿짐 날라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사랑이 충만한 우리라도 생각합니다. 미쳤는가벼. 우리 이웃사촌도 아니고 교회 식구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지는 남자고 우리는 여자고 그러면 내가 밤 10시 가가지고 강원도 속초 몇 번째 찾아가서 뭐 하라고요? 이삿짐 나르라고요? 무슨 일을 당하라고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를 신뢰하는 관계 속에 안 들어가면 그의 말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은 다음에야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게 가능해요. 과거에 어떤 신하는 임금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어떤 장수는 위의 상관의 장수의 목숨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위에 있는 상사가 자기를 정말로 은혜를 베풀고 사랑해 줬어요. 그걸 체험하고 아니까 어느 때가 되어서 자기 목숨이 필요할 때 목숨을 내놨어요. 임금이 정말로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등용해서 써줬어요. 그러니까 충성된 신하가 됐어요. 그리고 임금을 위해서 목숨이 필요할 때 목숨을 내놓았어요. 정말로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느냐? 그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알고 믿고 아는 것만큼 그 사랑을 받고 누리는데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그 사랑도 모르고 율법적으로 정의적으로 공의적으로 그분을 위해 죽어야 된다. 죽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더 사랑스러워질 때는 세상을 향하여 떠나기가 쉬운 것이.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여력도 능력도 믿음도 역사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신약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는 것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우리의 생각, 정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체험하고 깨닫고 알아서 그러면서 그 넓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아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하노라. 그 사랑을 내가 믿는 것만큼 그 사랑을 내가 아는 것만큼 나는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내가 믿지 않고 깨닫지 않고 알지 않으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또 하루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다 제대로 아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내가 낯선 사람을 1시간 대화를 해서 그하고 깊이 있는 사귐이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 어떤 사람은 한 번 딱 만난 다음에 결혼 도장 찍어. 그리고 다음날 딴따단 결혼해. 그 다음에 하룻밤 지난 다음에 아닌가벼. 어쩌라고요. 그렇게 되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정말 어떤 이와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지고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를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내가 주님을 믿었다, 만났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은사가 임했다 그래도 주님을 깊이 있게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내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응애 태어났어요. 부모님을 깊이 있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부모는 나를 깊이 있게 사랑해줘도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해요. 물론 아빠의 사랑 말고 엄마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응애 태어나가 새벽 2시에 울면요, 아빠는 발로 차봅니다. 그리고 발로 차는데 아기를 안 차고 옆에 누워 잠자는 마누라를 발로 차봅니다. 내일 일 나가야 되니까 애 좀 조용히 시켜. 근데 또 맞벌입니다. 마누라 월급이 더 많습니다. 이제 복잡해지는 상황이 돼. 그러니까 애가 새벽에 1시, 2시, 3시에 깨워서 갓난아이가 우는 건 자주 있는 일인데 아빠는 안 봅니다. 그리고 방문 열고 나가봅니다. 거실로. 당신이 데리고 자. 나는 애 소리가 안 들리는 거실에서 잘란게. 아니면 가운데 방 어디에서 잘라니까 가버려요. 그리고 애가 울면 엄마가 일어나서 막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좀 많이 잘하신 분들은 새벽에 깨가지고 찡찡거리고 울 때 엄마가 다 얼러가지고 다시 다 재워가지고 그 박진감 넘치는 과정을 다 통과해가지고 온 것이. 그러지만 그 어린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다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대신 아빠의 사랑은 낮에 일해서 분유값 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도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대신에 애기 울음소리만 좀 싫어하고 애기가 똥 쌀 때만 싫어하는 거예요. 똥 쌀 때만. 또 분유 먹어서 오바이트 할 때도 싫어하고 몇 개 싫어할 때가 좀 많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열심히 사랑해서 분유값을 벌어와서 분유를 사가지고 먹이는 사랑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아이가 그 사랑을 3년간 받고 살아도 엄마 아빠의 사랑을 다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딸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은 다음에야 자기 친정엄마의 사랑을 안다 하는 것처럼 그때야 눈이 더 열려가는 거지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을 다 안다,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조금 엿봤을 뿐이고 조금 경험했을 뿐이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람들은 시작하자마자 끝내는 것이죠. 시작하자마자 끝냈다, 그런 말 모르세요? 시작했다 끝났다. 그런 것처럼 주님과 사랑을 조금 맛본 다음에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기다리십시오, 돈 벌어오겠습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거죠. 한참 일하고 하다 만차이가 돼가지고 조금 주의 좀 해주십시오. 몇 리터? 3리터만 해주십시오. 사랑 3리터 주유받고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10년 동안 또 나갔다가 기어서 들어옵니다. 만차이가 돼가지고 기름 떨어졌습니다. 1리터만 좀요. 1리터 주유. 나중에 금이 환영하겠습니다. 그때 3리터 주셨고 주님 나한테 만나셨을 때 사랑 1리터 주셨고 지금 사랑 1리터에서 총 4리터 주셨죠. 30년 동안에. 그러니 제가 그것을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3,000리터로 사랑 3,000리터로 갚겠습니다. 갔다가 또 거지가 돼서 돌아오죠. 그 1리터 쓰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금방 써버려요. 요즘에 연비 좋은 차가 좀 나오고 그랬죠. 연비 좋은 차로 자기를 개조해가지고 사랑 1리터를 가지고 연비 좋은 어떤 차가 1등 했는데 29km 갔다면서요. 갖고 하여튼 30km를 가가지고 1등 해가지고 왔는데 30km 갔다 오면 뭐예요? 남는 게 없는데. 그래서 또 좀 달라고. 또 좀 달라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주님께 사랑 1리터를 받은 다음에 안 쓰려고 이제 100m만 간 다음에 차 주차시켜놔요. 그리고 이제 꼼짝도 안 해버려요. 30년 동안. 안 쓰려고. 모으지를 못하는데 그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린 것만큼 열매는 풍성해집니다. 그분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지 비가 오지 않는 가뭄에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젖을 먹지 못한 사람은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젖을 먹으셔야 되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병들어 버리신 분은 다시 죽을 먹는 것처럼 젖을 드셔야 됩니다. 젖을 먹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66권 가운데 무슨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요? 젖을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에 음식이 굉장히 많아요. 애를 낳았어요. 응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애를 분유를 먹이니까 애가 분유를 2번 빨아요. 쪽쪽 빨다가 근데 3번째는 대 뱉어버려요.
뱉은 다음에 기분 나빠 죽겠네. 엄마 아빠나 형들 지그들은 맛있는 거 상에 다 차려놓고 엄마는 또 미역국 먹지. 누구는 고기 구워서 먹지. 갈비 갖다 놓고 먹지. 나는 이거밖에 안 줘? 기분 나쁘네. 안 먹어. 아니 동생 분유 먹일 때 엄마 아빠가 애 분유 먹일 때 나머지 식구는 걸게 차려놓고 먹잖아요. 반찬 3-4가지나 5가지 넣고 먹잖아요. 국도 끓여 먹고. 애가 그걸 보고 있다니까요. 같이 먹어야지. 애만 분유를 먹이면 되냔 말이에요. 애가 기분 나빠가지고 2번 빨다가 패! 그리고 기분 나쁘니까 애가 하는 게 오바했죠. 갖고 넘기는 거죠. 먹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애는 병들어 죽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이 분유예요. 분유. 아니면 젖이에요. 그걸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무거나 맛있게 보인다고 잡수시면 안 되고 뭐부터 먹어야 돼요? 사랑의 말씀부터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식 나가지고 자식이 말귀도 못 알아먹는데 신호등 조심해. 야 나도 지금 왕년에 남자라고 만나가지고 조금 너희 아빠 잘못 만나서 고생했는데 남자 보는 눈이 있어야 돼. 남자란 모름지기 아야 를 갖춰야 돼. 그리고 갓난애한테 설명하고 야 그 다음에 야 공부 못해가지고는 안 된다. 엄마처럼 된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법을 엄마가 살다 보니까 터득을 했어. 그것을 들어봐봐. 그리고 봉사하는 것,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구제하는 것 똑바로 해야 돼. 그것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그걸 못할 때마다 잔소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하지만 아이는 희마리가 없어서 젖만 먹고 잠만 자고 젖만 먹고 잠만 자요. 그것을 아이가 계속 들으면 그 말을 아이는 얼마간은 감정과 정서로 압니다. 내용은 몰라도 이게 마이너스 파장이냐 플러스 파장이냐를 알아요. 그래서 얘가 소화불량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분유나 우유를 먹고 진짜 젖도 못 먹게 오바이트 욱하고 얘가 스트레스를 많이 아이가 받는 아이는 성장을 안 해버려요. 아이 때 커질 안 해버려요. 커질 안 하고 얍실하고 빽빽하고 소화불량에 걸리고 오바이트하고 설사를 자주 해버리고 그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엄마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을 때는 아이가 계속 그렇게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면 아이에게 그렇게 마땅히 인간으로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5살 때 해야 될 거, 6살에 해야 될 거, 이제 1살인데 10살에 해야 될 것, 20살에 해야 될 것, 25살에 해야 될 것, 명절 때 해야 될 것, 뭐 기타 등등 계속 가르치면 아이가 빨리 성장합니까? 성장이 더 늦어집니까? 늦어지죠. 여러분의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대학교 공부를 시키기 시작해요. 고등학교 미분 적분 가르치기 시작해요. 중학교 방정식 가르치기 시작해요. 덧셈 뺄셈도 못하는데 곱셈 나눗셈 소수 분수 정수 실수 유리수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루트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탄젠트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아니면 토익이라는 좀 토플이라는 어려운 영어 공부를 시켜가지고 뭔가를 통과해가지고 유학 가라 그래요. 이제 1살인데 뭐 아이가 정상적으로 빨리 성장하겠습니까? 더 큰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건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자기가 나는 모든 걸 먹을 수 있어. 이빨도 안 난 주제에 삼겹살 뜯어 먹으려고 하고 생선 막 가시채로 먹으려 한다면 큰일이 날 것 아닙니까? 생선 가운데 회 가운데는 뼈꽃이라는 회가 있습니다. 뼈꽃이 다 잡숴보셨죠? 우리 동네 가면 뼈꽃이라고 전문점이 많이 써져 있어요. 바닷가니까. 뼈꽃이는 뭐냐 그러면 생선을 어린 작은 생선을 뼈채로 송송송 썰어서 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뼈채로 회를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전어 같은 것을 뼈꽃으로 많이 먹습니다. 전어 아시죠? 여러분도 냉동 전어만 많이 드셔가지고 싱싱한 전어를 잘 모르실 수 있으신데 불쌍한 서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걔도 냉동게만 잡수시죠? 안 그래요? 인천에 사시는 분은 또 틀리시죠? 우리 누리자매가 지난번 추석 때 여수에서 같이 좀 놀았는데 제가 바다에서 개를 바로 잡아가지고 바로 개를 쪄주니까 먹은 다음에 서울을 안 갈라 그러더라고요. 차 시간은 다 됐는데 이런 환상적인 맛이 있나? 개는 살아있을 때 쪄버려야지 맛있거든요. 근데 냉동을 딱 시키고 난 다음에 나온 다음에는 정말 맛없어요. 그것만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도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요리는 안 먹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동네는 냉동게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항상 서울 사람 볼 때마다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맛없는 음식도 정말 맛있게 잘 먹는 걸 보고 얼마나 굶주렸으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싱싱한 것 그런 것이 좋죠. 뼈채로 이제 썰었어요. 뼈꼬시. 그래서 우리 동네는 이 뼈꼬시의 맛을 뼈를 이 연한 뼈 있잖아요. 오독오독 씹어 먹는 그것 때문에 뼈꼬시 회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어린 생선까지 와서 뼈꼬시 하는 경우가 없겠죠. 냉동으로 먼 바다에서 잡아가지고 얼려가지고 오니까 뼈꼬시가 어디 있겠어요. 뼈꼬시는 인자 싱싱한 생선을 갖다가 어린 생선을 갖다가 송송송 뼈채로 썰어야 돼요. 뼈꼬시가 너무 맛있다고 가정해요. 어린 아이에게 그 작은 뼈겠어요? 큰 뼈겠어요? 큰 뼈겠죠. 아이한테 너 뼈꼬시 회 먹어봐. 그러면요 그 뼈가 목에 박혀서 콱콱 하다가 콱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어릴수록 단단한 게 훨씬 많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 뼈꼬시에 있는 작은 뼈들은 연한 뼈이기 때문에 다 씹어서 드실 수 있으세요. 어지간하시지 않으면 아예 이런 그 할머니가 되셔가지고 틀 일을 하고 계셔도 뼈꼬시는 잡술 수 있어요. 어지간한 건 아니면 잡수실 수가 있는데 어린 갓난아이는 이빨도 없는 아이가 뼈꼬시가 아무리 맛있다 그래도 그걸 먹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그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지만이 정상적인 성장이 가능해요. 그러면서 단단한 것을 조금씩 먹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봐봅시다. 마귀는 어떻게 할까? 마귀의 전략은 어떻게 할까? 이빨이 없을 때 단단한 걸 먹으라 그래요. 호두를 갖다가 그냥 씹어 먹으라 그래요. 성경 안에가 단단한 식물은 호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씹어 먹어. 나 때는 돌도 씹어 먹었어. 내가 너만 할 때는 돌도 씹어 먹었어. 호두 씹어 먹어. 이빨 다 깨집니다. 이빨 다 깨져요. 배고프지?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든지 그 믿음 없으면 돌 채로 먹어. 뱃속에서 떡이 될 거야. 씹어 먹다가 이빨도 망가지고 위장도 망가지고 심장도 망가지고 다 망가집니다. 그런 말씀들이 성경 안에 많이 있어요. 아무거나 주먹어. 아무거나 주먹어. 눈에 보이는 대로 주먹어. 어느 집에서 제가 전문적인 것은 똥 이야기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두 가지가 생겼어요. 첫째는 애가 밥을 잘 안 먹어요. 애가 갓난 아이인데 한 2-3살인데 아직 분유하고 이유식 막 이렇게 하는데 분유나 이유식을 애가 잘 안 먹어요. 그게 하나가 이상한 거고, 근데 애가 배고파야 되는데 배고프다고 찡찡거리질 않아요. 분명히 자기가 딴 사람들이 와서 주는 건 없고 이유식과 분유밖에 안 먹는데 애가 배고프다고 찡찡거리지 않는 놀라운 현상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그집 개가 똥을 안 싸는 거예요. 아파트 안에 키우는 개가 똥을 안 싸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밖에 나가면 똥을 누고 해야 하는데 밖에 데려가도 똥도 안 누고 안에서도 신문지 깔아놨는데 똥을 안 누는 거예요. 이 현상이 며칠째 계속 이어졌어요. 이상하다. 어느 날 목격을 했어요. 자기 개가 똥 싸고 자기 아들이 주먹는 것을. 이게 그 신비와 비밀이었구나. 아이는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그 아이 때가 되면 똥을 먹더라도 맛있게 먹는다는 그 놀라운 비밀을 혹시 아세요? 아니, 정말 모르세요? 아이는 맛에 대한 지각이나 분별력이 없어요. 일단은 먹으면 그냥 계속 그거 먹거든요. 그거 모르세요? 애 키울 때 조심하세요. 혹시 걔가 똥 안 싸면 딱 봐보셔야 돼요. 그걸 모르시면 안 되는데, 아이는요 동견을 먹잖아요. 동견을 그 다음에 계속 삼켜요. 동견은 입으로 못 씹어 먹어도 그 동견이 아리 한 맛 있잖아요. 쇠 한 맛 있잖아요. 모르세요? 안 드셔보셨구나. 저같이 먹어본 사람만 알죠. 이렇게 그럼 모르시면 10원짜리 동견 같은 거 혓바닥을 대보세요. 옛날 10원짜리. 근데 쎄한 맛이 있어요. 그 맛을 느끼면서 아이가 상큼함을 느껴요. 제가 아이하고 방언으로 대화를 해봤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상큼하면서 아리아리 하면서 목구멍에 콱 걸렸다 쿵 넘어가는 것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동견을 막 20개도 먹어버려요. 먹어버려요. 껌 삼키는 거 알죠? 아이들 껌 잘 삼키잖아요. 한번 삼키면 쾌감과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그래서 씹다가 삼키고 씹지도 않아요. 껌 주면 오물오물 꿀꺽 오물오물 꿀꺽. 그러니까 아이는 맛에 대한 변별력 자체가 없어요. 물론 아주 뜨거운 것,
아주 차가운 것, 아주 매운 것은 알지만 그 외에는 모르시면 아들한테 딸한테 시험하기는 좀 미안하니까 손녀딸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 애한테 이 비둘기 똥을 가져오세요. 갖고 미친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비둘기 똥을 먹여보세요. 애가 그 다음부터 비둘기 똥만 찾습니다. 이상하게 그래요. 그러니까요, 믿음이 어릴수록 아무거나 주먹는다 그 말이에요. 아무거나 주먹고 달라는 줄을 몰라요. 어느 때 엄마가 분명히 화장대에 동전을 많이 놔뒀어. 그 엄마의 취미는 화장대에 동전을 많이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동전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동전을 가져갈 사람이 없어요.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혹시 화장대 위에는 동전 없어 했던데 가져갔어? 아니. 집에 오는 사람이 없어요. 도둑이 든 것도 아니고. 도둑이 들면 화장대 위에 동전이 아니라 옆에 있는 금반지, 결혼반지를 가져갔죠. 다이아몬드 조그만한 거 찍혀있는 것부터. 안 가져갔어요. 동전만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 다음에 동전을 이제 몇 개 놔뒀어요. 동전이 없어졌어요. 자기 자식 몸무게를 따랐는데 자식 몸무게가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근데 자식이 밥을 안 먹고 너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뱃속에가 동전이 한 움큼 들어가요. 화장대 위에 있는 동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애가 동전만 먹다가 맛이 들려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은 간혹 있어요. 동전 조심하셔야 돼요. 애 눈에 동전 띄게 하면 울컥합니다. 그 초장에 안 잡으면 계속 먹습니다. 초장에 찍어가지고 먹는 수가 있어요. 이게 믿음이 어릴수록요, 자기에게 맞는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서 성경 말씀 가운데 아무거나 주 먹어가지고 그 다음에 주 먹으면 탈이 나죠. 탈이 나면 기본 현상이 있어요. 기쁨이 사라져요. 은혜가 사라져요. 감격이 사라져요. 정상적으로 믿음이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역사가 사라져가요. 다른 것을 주워 먹으면 그렇다니까요. 먹지 않아야 될 걸 먹으면 그런 것이.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서 크면 뼈꼬시를 정말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빨도 안 나고 씹지도 못하고 때론 병 들었는데 그거 먹으면 뼈가 목에 박히거든요. 그래서 병 들고 아프게 되는 것이. 어릴 때는 김치도 송송송송송 썰어가 쬐깐하게 썰어가 먹이죠. 김치가 얼마나 위험한가 잘 모르시죠. 김치 참 위험합니다. 길쭉하게 했어요. 아이는 잘 씹지 못하지요. 이빨이 있어도 많이 씹지 않고 삼키는 스타일을 사용해요. 그럼 김치가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손가락 길이 이상 길어요. 그러면 요거 김치를 몇 건 씹다가 삼켜요. 그럼 김치가 삼켜져요? 안 삼켜져요? 안 삼켜져요. 한쪽은 입 안에 있고 한쪽은 목으로 늘어뜨려져 있어요. 난 제공 무서운 거 파인 줄 아시죠? 파. 애를 안 키워보셨구나. 파가 이렇게 어설프게 씹으면 파가 길쭉하게 남은 상태에서 한쪽은 이빨에 끼고 한쪽은 목으로 넘어가요. 모르시구나.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게 송송송송 안 썰어지면 꿀꺽 삼켜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몸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것처럼 믿음이 제대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에 아무거나 담대하게 주먹으면 담대하다고 개똥이 아닌 줄 아세요? 담대하다고 철도 씹어 먹을 수 있는 줄 아세요? 담대하게 잡수시면 담대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담석 생겨요. 좋은 결과가 안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사람들이 먹어야 될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뿌리 안 내리면 기초 부실공사로 반드시 고소, 고발, 하사보수 들어갑니다. 하자보수는 근데 여러분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자, 건물을 처음부터 잘 짓는 것이 돈이 적게 들어갑니까? 아니면은 헐렁하게 하자 있게 지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땅 파고 옹벽에 벽을 부순 다음에 거기에 수도파이프를 2층으로 3층으로 연결하고 그런 것이 돈 적게 들어갑니까? 집 걸레 쪽이 돼버립니다. 하자보수 봐보세요. 간단하게 집은 콘크리트를 쳤고 그 다음에 벽체를 쌓아 올렸어요. 근데 전기는 전혀 부르지 않았어요. 전기 설치를 안 하고 집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업자를 집을 다 지은 다음에 불러가지고 전기를 거기에 설치하려고 그래요. 공사를 안 해볼 시간이 모르시죠? 아시는 분은 아시죠? 집이 얼마나 걸레가 되는지. 밖에 돌출해가지고 전기 설치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난장판이 돼버립니다. 건물이 깔끔하려면 이 기둥 콘크리트 벽체 안에가 전부 다 전기 설치를 다 해야 됩니다. 저 안에가 파이프를 다 심어야 돼요. 심어가지고 파이프 안으로 전기를 끼워가지고 밖으로 깔끔하게 안 보이게 설치가 다 돼야 되는 것이. 그런데 그거 안 하면서
그냥 전기 설치 안 하고 수도 매설 하지 않고 이런 기본적인 거 다 안 한 상태에서 건물만 뼈냥 지었다. 그리고 이용하려다 컴컴해요. 빛도 없어요. 전기에 거기에 달아가지고 어떻게 설치하면 그건 뭐 답도 없고, 비 오면은 전기에 물 들어가서 합선되고, 제가 어느 집 옥상에 올라갔더니 찌릿찌릿해요. 비 오는 날 올라갔는데 상큼해요. 이게요, 비 오는 날 어쩐지 압니까? 그 집은요, 옥상에서 불이 반짝반짝반짝해요. 그게요, 그 건물에서 전기 설치 잘못해가지고 이제 누전이 되는 거예요. 옥상에 비가 오면 연결돼가지고 전기 누전들이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작은 번개가 일어요. 반짝반짝반짝해요. 반짝반짝해요. 제가 올라가면 찌릿찌릿찌릿해요. 그래서 이제 번개 맞으려면 그래 올라가는 거예요. 전기 번개. 찌릿찌릿찌릿해요. 올라가면 가만히 보면 반짝반짝반짝해요. 그 비가 막 옥상에 투투투 떨어지는데 반짝반짝반짝하고 찌릿찌릿찌릿해요. 전기세 많이 나오고. 내가 처음부터 그 사랑의 뿌리를 내려가지고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사보증하는데도 그 만만하거나 쉬운 게 아닙니다. 이미 많이 병들어 버리고 말아요. 이미 많이 잘못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바른 성령님의 역사는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을 믿음이 어릴 때부터 바르게 이끌어 가시려고 그래요. 성령님의 바르게 이끌어 가신 역사는 단순하게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먹어야 될 말씀이 되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으냐, 내가 얼마나 죄가 많으냐, 내가 얼마나 잘 자빠지느냐고 별로 상관없이 내가 먹어야 될 말씀을 먹으면 성령님께서 이 안에서 기뻐하셔요. 평안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세요. 먹지 않아야 될 걸 먹으면 답답해지고 깝깝해지고 중치가 막히고 오바이트가 나오고 두렵고 절망이 있고 답답하고 그다음 정죄가 되고 참소가 되고 비참해지고 그래요. 그래놓고 이제 키우는 애들한테는 불량식품 사 먹지 말라 그러죠. 그러잖아요. 아무거나 사 먹지 말라 그러면서 여러분은 또 잘 잡수잖아요. 불량식품을. 그래 탈나고 설사하고 변비 걸리고 위장이 상하고 콩팥이 망가지고 그러잖아요. 아무거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무거나 주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일 먼저 먹어야 될 바른 젖이 되는 말씀은 이 사랑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복음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뿌리 내리지 않는 사람들은 잠깐 있다가 내가 일하러 가려고 그래요. 일하러 갈세 일하러 가. 뿌리를 착 해가지고 주님 석 달간 여기에서 내가 평안을 누렸습니다. 석 달 동안 감사했어요. 주님 돈 많이 벌어올게요. 잘 계세요. 감사했어요. 석 달 동안 참 좋았는데 너무 행복했는데 이까지 사랑해 주셔도 감사해요. 제가 밖에 나가서 한 30년을 살 것 같은데요. 석 달 동안 받은 사랑만으로도 30년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뿌리를 다 캐가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방랑자로 떠나갑니다. 거기서 죽을런지 다시 돌아올런지 그것은 이제 맡겨야죠.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죠. 거기에서 그 사랑을 못 받고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10년간 밖에서 살았는데 살아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속에 사는 것이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나무가 뿌리를 자기 어깨에 들쳐매고 밖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10년 동안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그게는 기적의 현장이거든요. 이게요. 그 사랑에다가 지금 뿌리를 내리라고 이 에베소 3장은 기도가 그래 돼 있죠. 그 사랑에다 뿌리를 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게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오실 때까지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사랑받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로운 말씀, 공의의 말씀, 거룩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서 균형을 이루어야, 성장하면 균형을 이루어야 돼. 그치요? 내가 30살 됐는데 돈 벌러도 안 가고 엄마 오늘 분유는 초콜릿 맛 분유로 주세요. 응? 그러면 엄마가 미안하다 딸기 맛 분유로 준비했다. 뭐 그러겠습니까? 40살 돼가지고 엄마 오늘은 분유 말고 엄마 오리지널 전 먹고 싶어요. 응? 엄마가 70살인데 엄마 젖지금도 나와요? 에라이 지팡이로 아들 머리를 팰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균형을 이루어야 되면 크고 성장했으면
내 구실을 해야 가정을 이루든지 또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회에 기여하든지 무엇보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정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건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는 것. 그것처럼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기초와 뿌리와 그 모든 능력이 공급되는 것은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러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심판의 말씀이나 진노의 말씀도 그분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경계시키려고, 우리를 조심시키려고. 저리 가면 구덩텅이 빠진다.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에는 주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크게 주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중심을 차지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왜 그분이 고난당하셨는가? 왜 그분이 죽으셨는가? 왜 그분이 성육신하셨는가? 그분이 아들로서 누구신가? 그분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셔서 대제사장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는가? 그게 핵심 메시지. 13장의 히브리서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말씀이고 나머지 좀 절반이 안 되는 말씀은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타락하는가? 그들이 어떻게 주님께 등을 돌리는가? 배교하는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는가?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진노를 피하라 하는 경계로 주시는 말씀. 이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을 배신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깊이 알려면 히브리서로 와야 되는 것 중 이야기가 되겠죠.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오는 진노와 하나님의 두려움의 많은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는 것은 그 큰 사랑 때문에 나오는 것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겁을 주고 억압하고 나를 학대하려고 한다고 보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미 뭔가가 틀어지고 어그러져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도적같이 너희에게는 임하시지 않을 것이다. 문제를 냅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임하실까요? 안 도적같이 임하실까요? 그러면 대부분의 믿는 사람이 성경 문제에 뭐라 그러냐면 주님은 도적같이 오십니다. 오 합니다. 근데 주님의 사람이 아니거나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도적같이 임하신다가 오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사는 사람은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가 오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를 불신자로 집어넣고 자기를 깨어있지 않는 사람으로 덜 떨어진 사람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도적같이 임한다 오 하니까 그들이 어디에 기초하고 뿌리 내리고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엇을 통해서 충만해지는 거냐 하면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알 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부모님하고 자녀의 비유를 많이 씁니다. 이해하시라고 최소한의 상식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가 자녀를 정말로 사랑해요. 정말로 사랑하는 가운데 자식에게 뭘 요구해요. 그러나 자식이 그걸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지요. 많아요. 아이가 상에 있는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어요. 이제 분유를 떼가면서 손으로 집어먹어요. 집어먹으니까 엄마 아빠가 숟가락과 젓가락과 맨 처음에 포크를 가르쳐줍니다. 삼지창. 삼지창을 가르쳐주고 더 친절한 엄마 아빠는 삼지창에다가 숟가락을 달아줍니다. 아시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다 용접 기술자가 돼야 돼요. 삼지창에다가 숟가락을 달아가지고 용접해가지고 달라붙여서 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분들은 그것을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팔아주시죠. 그래서 숟가락과 삼지창이 있는 것을 이제 가지고 아이가 먹습니다. 그러나 아이 입장에서는 손으로 먹는 게 편합니까? 포크로 먹는 게 편합니까? 손으로 먹는 게 편하지요. 그러면 아이는 엄마가 포크로 먹는 걸 가르쳐주고 숟가락으로 먹는 걸 가르쳐주고 나아가서 젓가락질하는 걸 가르쳐주지만 아이는 그것을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순종해 가면서 배워가죠. 나중에 남자애가 여자친구하고 만났어요. 엄마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손으로 먹는 걸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하고 만나서 돈가스 손으로 찢어 먹습니다. 여자친구가 과연 그 남자하고 거절을 계속 할까요? 회사에 신입사원이 됐습니다. 높은 분들하고 회식을 합니다. 손으로 다 집어다가 밥도 손으로 먹고 그 다음에 고기 한 점 손으로 쭈물떡 해가지고 과장님 이거 한 점 잡숴보세요. 김치도 손으로 먹고 그러면 그 친구 왕따 당합니다. 밥은 같이 못 먹겠다. 얘는 좀 이상하다. 정신 감정도 받아야 된다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해하지 못해도
부모는 바르고 좋은 걸 가르쳐서 그 때에 맞게 아이는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걸음을 걷게 하는 것이 대부분 많아요. 이해되어서 가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나아가서 나중돼가지고 이해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행하심도요, 내가 지금 어릴 때에는, 믿음이 어릴 때 주님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할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건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되는 게 많아요. 내가 잘못된 많은 걸 먹으면 탈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걸 먹고 그 다음에 사랑의 말씀을 충분히 먹지 못하신 분들은 성경 66권 가운데, 그 다음 특별히 신약 성경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들을 많이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슴이 떨릴 정도로, 대신에 너무 많이 떨려가지고 뚝 떨어지면 안 되고 심장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예, 가슴이 떨릴 정도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사실은 경험하시는 데까지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진리의 말씀에 기반하여서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그냥 찬양만 가지고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것만 찌릿찌릿 해가지고는 안 되고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그 사랑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애우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랑의 복음 속에 내가 뿌리를 내려야지만이 정상적인 믿음의 성장이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어그러지고 틀어진 것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주님의 사랑 속에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식이 부모하고 건강한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한 자식은 결혼생활이나 사회생활 속에서도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기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아주 어려워지고 독선적이고 때로 위선적이고 때론 극단적인 관계를 맺어가려 그럽니다. 결혼관계도 그렇게 되어져요. 건강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건강한 사랑의 관계가 있는 사회생활, 그런 가정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옛날 원 가정에서 사랑을 맺지 못한 사람이 주님과 건강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을 다 채움받고도 남습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정상적으로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사랑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사랑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가 또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빨리 자라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균형을 맞추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단단한 것을 먹을 때 감당이 되는 것이, 단단한 걸 먹을 때에 오히려 내가 영양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 영양의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 어릴 때는 젖이나 분유를 먹어야지 그게 그때는 균형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삼겹살 구워가지고 줄까요? 갈비같이 뜯어 먹을까요? 네, 인자 태어난 자식하고 그건 균형이 아니지요. 자식의 균형이 맞아야 돼 그래가지고 비타민 A부터 C 뭐 D까지 다 하면서 이것저것 철분 칼슘 다 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키우는 대로 키워가면 돼요. 그런 다음에 좀 성장해서는 균형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식단을 조절하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어릴 때 믿음의 말씀, 사랑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사랑의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 내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의 말씀을 내가 믿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믿음이 함께 갑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를 여러분이 내릴 때에 여러분이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져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 또한 기도의 응답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늦춰지고 이루어지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어요.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때로는 왜 응답이 늦는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내게 유익하고 좋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에서 물과 양분을 뽑아서 먹으면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살기 때문에 때로는 환난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거기에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걸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